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 282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법념처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명상원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세 번째, 제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 중간에,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이 끝날 때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라는 이런 단계적 과정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얀마에서 배운 수행이지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시작, 중간, 끝을 어떻게 알아차리라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리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에 대한 실천적 프로그램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리라고 그러지. 가령 코를 알아차려라, 배를 알아차려라 라고 그렇게 적시를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차리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게 동양 정신세계의 특징입니다. 전체로 보아서 접근하지 부분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양 사람들이 개발한 여러 가지 명상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리드해서 이르게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젊어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익숙해 있습니다.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 그런 또 무슨 다른 유형의 서양 학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마음을 어느 집중의 상태에 이끌도록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그게 유익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위파사나 수행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러면 끝날 때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은 할 차례입니다. 자, 부처님의 최초의 그 지혜는 12연기입니다. 역대 모든 25분의 부처가 제일 먼저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왜 죽는가를 보고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생을 원인으로 노사가 있다는 결과를 발견하셨습니다. 거기서 왜 태어났지 하면은 업을 생성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태어남이라는 결과가 있다. 왜 업이 생성되었지? 집착을 원인으로 업의 생성이라는 결과가 생겼다 해서 한 인간의 12가지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으로 생성, 소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12연기의 지혜예요. 이게 도의청정이라고 그래서 12연기의 지혜가 날 때 도에 대한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입니다. 12연기가. 이 청정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위파사나 수행을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도, 비도, 직연 청정인데, 도와 도 아닌 것을 구별하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 의문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세요. 12연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본 도가 12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의문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의문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왜?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단계의 원인과 결과의 지혜에서는 그 원인이 내가 한 의도가 있는 행위에 따른 과보, 결과밖에 없구나. 그것들이 연속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부각이 됩니다. 내 책임이다. 그 원인은 나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원인이 아니고 내가 원인이다. 그것을 조건 지어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핵심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의도가 있는 행위였으니까. 그리고 행위에 따른 과보는 과보심인데, 그건 뭘까요? 우리들 잠재의식입니다. 우리들의 성향, 성격, 팔자, 관상,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과보입니다. 우리들의 생김,
태어남, 성격, 수명, 성질 이런 게 어디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 과보심이 바로 우리들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가 나의 탓이라고 알았는데 거긴 아직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안 뒤에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와서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을 봐야 됩니다. 느낌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사념처 수행에서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알아차리라 하면 될 것을 거기다 느낌과 법을 넣은 것은 반드시 느낌이 들어가야 됩니다. 느낌이 몸과 마음에 있는 실제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법으로 봐라, 대상으로 봐라, 또는 무상고모아의 진리로 봐라 해서 사념처예요. 이 사념처는 역대의 모든 부처들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모아를 발견해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걸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이것을 이 사념처가 아닌 것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를 난 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누구도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오늘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의 괴로움이 몸과 마음에 생겼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생긴 근원지인 몸과 마음에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답도 있다고요. 몸과 마음의 구조적 문제, 원인과 결과, 조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근데 실제로 더 나아가서는 육근과 육경, 12처로 살고 있다고. 6가지 감각 기능. 그러면은 12가지 12연기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 거라서 거기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드러난 거예요. 붓다에 의해서. 12가지가 다 몸과 마음이에요. 그럼 몸과 마음에서 윤회가 계속되었다고요. 그럼 몸과 마음에서 윤회가 계속된 것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계속되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정보로 들어와서 좋아하고 싫어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내가 윤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각기관에서 집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태어나지 않는 집착이 끊어진 조건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몸과 마음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이제는 집착이 아니고 관용, 자의 지혜가 나도록 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금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이. 육체적 감각기관, 정신적 감각기관에서 마음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알 때 어디에서 일어난 것들을 마음이 알죠? 감각기관에서.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것들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느낌을 깔고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돈, 사랑, 명예, 부귀, 영화, 슬픔, 비탄, 고뇌 전부 느낌이에요. 행복, 불행, 즐거움, 괴로움 다 느낌이에요. 근데 느낌을 우리는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부처님이 드러낸 거예요. 이게 느낌이다.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지는 느낌이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느낌이다. 근데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행복과 불행을, 슬픔, 비탄, 고통을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부처님이 몸과 마음의 느낌의 중요성을 부각한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몸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선정 수행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서 수상행할 때 위파사나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선정 수행은 관념적인 수행, 어떤 리미타, 표상을 하나 선정해서 대상과 하나가 되는, 이게 몸과 마음의 느낌이 아니에요. 선정은. 그러니까 거기는 고요함이 있고, 몸과 마음의 느낌은 필연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무상고부화가 있어요. 왜 느낌을 보라고 그러느냐? 몸과 마음으로 오면 느낌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 느낌이에요. 근데
그 느낌을 몰랐을 때는 느낌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제 느낌이라고 알고 보면 느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느낌은 괴로움이에요. 그 느낌의 괴로움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나와서 집착이 끊어진 해탈의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게 코스예요. 그래서 제가 12연기 따로, 위파사나 따로, 12연기는 기본 도고, 위파사나 수행은 예비 단계의 도고, 마지막에 성스러운 도, 세 단계의 도가 있는데, 보통 12연기와 위파사나를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12연기는 일종의 교학이에요. 굉장히 아비담만 논장 중에 가장 어려운 7론 중에 학문이에요.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처님만 아는 업의 적용 범위가 너무 복잡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냥 얽힌 그 가닥지들이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힘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부처님은 누진통으로 다 보셨다고요. 아, 그럴만해서 그랬네. 이러한 일로 이랬네. 끌어당겨서 그랬네. 나타날만 했는데 선한 마음이 있어서 못 나타나고 그 업이 소멸되었네 하는 적나라한 모든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 구체적인 사항을 부처님이 다 보고 이제 나서 그 나 때문이라는 나의 책임이라는 연기에서 나도 없다는 무상고무를 알아야 해탈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12연기와 위파사나 수행을 제가 연계해서 책을 내고 계속 연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12연기와 위파사나를 연계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원래 있는데 교학과 수행이 그렇게 그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학자 따르고 수행자 따르기 때문에 저는 수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제 수준의 교학을 하다가 보니까 12연기와 위파사나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위파사나를 하면서도 12연기의 지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연기적 관점에서 조명을 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로. 지금 연기의 완전한 지혜를 누구도 처음부터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모든 제 글의 상당 부분의 내용은 계속 원인과 결과잖아요. 위파사나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기본 도를 원용으로 삼아가지고 기본 바탕에 깔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완벽하죠. 그러니까 제가 12연기와 위파사나를 처음에 연계했다는 말은 제 수준에서 링크를 걸어서 조인했다는 이야기이지, 없는 것을 제가 찾아냈다는 말에는 내가 처음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 수준에서. 근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12연기를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계속 끄집어내서 지금 기본적인 의문을 풀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다, 조건지어진 것이다. 왜 느낌을 봐야 되는가? 느낌과 가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죽을 때도 느낌. 그래서 느낌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느낌을 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느낌을 알아차리라, 느낌을 알아차리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마음 알아차리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마음 얘기는 오히려 쏙 빼요. 어려우니까. 6가지 감각기관도 오용락, 5가지 감각기관만 얘기하시지 유공락이라고 안 하시잖아요. 마음 부분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지금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1단계예요. 근데 알아차릴 때 마음이 있잖아요. 이미 사념처 안에 마음은 포함돼요. 그럼 심념처는 뭐야? 심념처는 또 다른 거예요. 사념처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심념처는 호흡을 보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그냥 알아차린다가 아니에요. 심념처는. 괴로워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가 심념처예요. 미워해. 미워하네? 라고 알아차리는 것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보는 것하고 달라요. 심념처는 2단계예요. 항상. 앞에 먼저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림은 마음이 있어서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 할 때가 심념처예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하세요.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처님들이 알기 쉽게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념 적용을 얘기하고 있을 때도 다른 그 지역에선 것보다 훨씬 심도가 깊습니다. 논리적이고 깊은. 그 이유는 구루스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식견이 뛰어났대요. 아마 우파니샤드, 베다 이런 것을 상당히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구루 지방이. 그리고 이 지금 지금 상당 부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부처님의 사념처 수행은 이런 범부는 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거의의 모든 사람이 브라흐만들이에요. 브라흐만들이에요. 그리고 크샤트리아들. 바이샤 수드라는 이 정신적 레벨에 아직 올라갈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베다, 우파니샤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숙된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정이나 그 위파사나 도과를 얻어서 팍팍 터지는 것도 이미 다 닦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리불 목련준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리불도 아싸지 만나가지고 당신이 부처님이시냐니까 아니 우리 스승이 계시다. 누구냐? 고타마 시달타다. 석가족의 왕자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12연기 원인과 결과 연기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분 다음에 12연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아니 원인과 결과도 무상하다 라고 무상하다가 위파사 나왔거든요. 12연기만 하고 말았으면은 그때 사리불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이름이 뭐죠? 꼴리타는 목갈라나 준자지. 그 당시에 사리불이 되기 전에 그 사리불이 그 얘기 듣고 거기서 수다원이 됐잖아요. 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상 없으면 12연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연기와 위파사나가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딱 보세요. 12연기를 듣고 깨달았다. 못 깨달아요. 불가능해요. 위파사나가 넘어오지 않으면 도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상건만. 근데 무상을 하면은 고무화까지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얘기했으면 사리불은 고무화를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 경전에 생략돼 있죠. 무상으로 가면 고 가면 무화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세 가지가 단계적으로. 그래야 그러니까 연기를 듣고 깨달았다. 사리불 목가나노 존자도 똑같이 그 수다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느낌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그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치위, 명예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뿐야짜리님, 뿐야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 각자의 마음일 뿐이에요. 존중하면서 상호 공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일단 빠판자 분별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선입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청정을 의미하지만은 청정의 실제적 구현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제어예요, 제어. 알아차림의 특성은 제어하는 거예요. 무엇을 제어해? 감각적 욕망의 느낌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예요. 자동차가요. 3만 가지의 부속이 모여서 자동차인데 비행기는 몇십만 가지의 부속이 모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행기 산업이 지금 오랫동안 미국 비행기 사다가 온갖 그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냥 비싸도 그냥 아주 엄청나게 비싸게 사오고 그거 고장난 거 고치려고 그러면 그냥 몇 년 걸리고 부속도 제대로 안 주고
한번 고장나서 뜯었다가 얼마나 혼쭐을 당했는지 미국 그 로키드 마틴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그 옥박 지르고 막 공격하고 기술 탈취하려고 그랬다고. 아주 국제적 분쟁이 야기될 뻔했는데 나중에 기술 탈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고장나서 뜯은 걸 못 뜯게 돼 있대요. 그걸 그 기술 빼. 그래가지고 우리가 F-50인가 미국하고 계속 돈 주고 해가지고 지금 또 그거보다 더 좋은 비행기 만들고 있잖아요. F-21인가 그거. 세계 최고의 비행기. 근데 그게 5세대, 6세대라고 그러면 미국한테 큰일 난대요. 4.5세대라고 그래서 미국을 안심시켜야 된대. 미국을 넘어가려고 그러면 밟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살짝 우리는 4.5세다 하고 5세대, 6세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비행기도 몇십만 가지의 부속이 모이면은 산업이 육성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그 얘기를 가끔 드리죠. 이전 씨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엔진인 줄 알았더니 브레이크라고 우리 스승이 그래. 내가 무릎을 쳤어. 가다가 가버리면 사고나 내가 죽거나 누구를 죽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멈추는 게 중요해요. 멈추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어차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감각적 욕망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가는 동력은 타고 태어났어요. 몸과 마음이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태어났다는 것은 가도록 굴러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수명이 결정됐잖아. 가도록 굴러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굴러가냐고요. 다 삿된 길로 굴러가고 잘못된 길로 굴러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알아차림인데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뭐 제어하는 거,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느낌을. 쾌락을, 욕망을. 그래야 어차피 가도록 돼 있으니까 제어해야 바른 길로 간다고요. 이게 알아차림의 위대한 효과예요. 알아차리는 것이 제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제가 엊그제 쌍유타 니까야 공부를 하면서 문득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그걸 좌충우도라고 객기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은 욕망이었어요. 그리고 의도가 넘쳤어요. 욕망과 선한 의도는 달라요. 욕망은 경계를 넘어가 버린 게 계율을 깨요. 선한 의도는 계율을 안 깨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선한 의도에 기준해라. 욕망은 선한 의도가 아닌 탐욕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악한 의도예요. 감각적 욕망은. 그러니까 욕망 없이 살 수 없다? 선한 의도로 바꾸면 돼요. 선한 의도는 또 바라는 거니까. 근데 젊어서 제가 이것저것을 무수히 그 좌충우돌하면서 살았던 배경에는 혈기가 넘쳤던 거예요. 뭔가를 그렇게 찾아 헤맸어요. 끊임없이. 고등학교 때 그때 그 절에 가가지고 식칼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옷은 제가 옷을 입었지만은 그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머리 박박 깔고 천수경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외고 목닥치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았어요. 지리산 산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폭포 밑에 앉아서 무슨 흉내 되는 거 다 보면 합창하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막 소리도 질렀어요. 제가 폭포 밑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발성 연습한다고 그런 별짓들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젊은 시절의 호기는 좌충우돌한 호기는 힘이 남아 돌아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진리를 알려고 허용된 하나의 기회예요. 그것마저 못한다면 젊음이 아까운 거예요. 다 해보고 코 깨지고 뭐 깨지고 뭐 다 깨져 보고 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제가 젊어서 가장 후회되는 몇 가지 일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제가 충청도 수덕사 김일엽 스님을 찾아갔어요. 겨울에 교복 입고 눈이 펄펄 했는데 걸고, 그때 뭐 겨울에 차가 있어요. 뭐 기차를 타고 걸고 뭐 해가지고 하루 종일 어떻게 일단 갔어요. 가서 터벅터벅 가가지고, 그때 김일엽 스님이 이광수 씨하고 연애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청춘을 불사르고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한 분이에요. 수덕사 그 비구니철에 그래가지고 겨울인데 친견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받아 이제 하고 법문 잘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 모습이 나왔어요. 내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감당을 못했어요. 내 마음이. 근데 전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스님한테 피토를 놨어요. 조금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금 달라들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얼굴색이 탁 달라지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끝날 때 돼서 그랬어요. 내가 한번 툭 튕긴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그분을 비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수준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김일엽 스님이 청춘을 불사르고라는 책을 쓴 그 내용에 진입도 못했어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내가 문학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내가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내 수준에서 조금 뻐름적거린 것이지. 이미 고등학교 때 문단에 등단한 선배들이 많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술 담배를 가르쳐요. 선배들이 동의로 갖다 놓고 술 먹고. 옛날에 문학한 사람 술 먹는 게 문학인 줄 알았어요. 농담 아니에요. 구두짝에다도 부어 먹고 취하면은. 그런 그 호기를 부렸는데 내가 그 수준이 아닌데 괜히 한번 튕긴 거야. 그러니까 그때 싫어서 튕긴 게 아니고 좋은 것을 감당 못해서 한번 튕긴 거야. 엔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 그리고 또 후회돼. 왜 그랬을까?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젊음이었지 않나 싶어요. 전혀 그 스님을 비하할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스님을 얘기가 나오면 내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내가 실수했던 거. 괜히 객기 부린 거거든. 조용히 그 스님이 마지막에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나 써주시더라고. 글 직접. 그러니까 좋은 법문 듣고 좋은 얘기 듣고 내가 뜻도 모를 얘기로 딱 피토를 싹 놔버리니까 스님이 딱 얼굴이 약간 붉어지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하고 나와서 내 의도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현주 씨가 누구를 볼 때 저놈 나쁜 놈 하지 말고 저 사람도 자기 의도 어쩌지 못해서 한번 해본 거야 라고 봐달라는 얘기예요. 젊은 시절에. 근데 젊은 시절에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자기 경험을 지혜로 바꾸지 못하면 늙어서도 그래요. 젊어서 그런 것은 용서가 돼요. 근데 늙어서까지 그런 것은 용서가 안 돼요. 가지고 가니까. 젊어서는 바꿀 수 있잖아요. 늙어서 이제 못 바꾸잖아요. 젊은 에너지나 늙은 에너지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꾸자고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쓸데없는 말, 내 의도와 상관없는 말 틱틱 팼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가 구업을 지은 거예요, 지금. 이게 구업이에요, 구업.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돌이켜보고 누가 실수를 하고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나를 돌이켜보고 너도 괜히 한번 그래 보지. 예.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 고등학교 때 예수님 그 단체로 학교에서 그 상 보는데 강당에서 그 십자가 메고 가고 막 하는데 제가 또 그쪽 종교 신자였잖아요. 할아버지 우리
다 태세 받고 돌아가시고. 근데 그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희생을 감당 못해서 영화를 보는데 제가 막 소리를 그 광기가 내어 있나? 예수는 갈비다. 뭔 소리야 이게? 갈비야 예수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얘기, 그 분위기가 생겨. 반발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무슨 노조 운동으로 엔티 가버먼트 안 된 거 참 이거. 다행히 나는 주류 쪽이지 비주류는 아니었어요. 항상 어디 가서 어떤 정통파의 것을 주장했지 뒷전에 서서 뒷담화 간 사람은 아니에요. 앞서서 이끌기를 원했지. 근데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감당을 못하면 예수는 갈비다 하고 내가 소리를 지금도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왜 그랬는가. 근데 어디가 소리를 잘 들려요. 그래서 연극하고 웅변을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웅변해가지고 1등하고 해병대 가서도 웅변 1등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의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필요한 게 제어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제어다. 제어가 없으면 우리는 느낌대로 살아버려요. 왜? 태어날 때 무명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가도록 돼 있어 그건. 근데 그걸 제어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는 사람이 사념처 수행을 하는 사람만이 바른 길을 가서 괴로움 없이 살 수 있고, 태어난 대로 가면은 어리석음과 욕망의 그 과보의 굴레 속에서 그냥 굴러가서 계속 괴로움이 연속되면서 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제어다. 여러분들이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느낌을 제어해야 돼요. 근데 이게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덤덤한 느낌이 다 제어의 대상이에요. 아셨어요? 무조건 지금 경전에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라고 그러고, 어느 경우에는 괴로운 느낌이 앞에 나오기도 해요. 뚝하가 더 강하니까. 정말 왜 이 뚝하가 앞에 나오지? 앞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어디 보면은. 근데 그 느낌 외에 부처님은 또 다르게 아비담마 논장이나 그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에서는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그렇게 또 바꿔요. 더 깊게 들어가요. 느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지 느낌은 굴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감각적 욕망 쪽으로 굴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타고 태어난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제어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낌을.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고 알아차림이다. 그게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가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근데 어차피 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생각해봐요. 자동차로 저는 확 이해가 됐어요.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어를 못 하잖아요. 즉각 반응하고. 그리고 느낌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고 있잖아요. 느낌이 뭐가 좋다 하면은 다 따라가잖아요. 요즘에 직장인들은 은현 씨도 그럴 거예요. 내가 그 수원에 IT 빌리지 그 40층짜리 건물에 매일 침을 맞으러 가는데 딱 그 타임이 직장인들이 밥 먹고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에 다 모여 있어요. 하나같이 그 아이스 커피, 하여튼 여름이 아니고 겨울에도 다 아이스. 그렇게 열이 많아서 그런가? 은현 씨도 그러죠? 따뜻한 거예요. 이단자야. 외국인이 보고 깜짝 놀라요. 그냥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적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그러니까 은현 씨는 이단자에 속해.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차가운 거 안 먹어요? 다 얼음에 이거. 그거 얼마예요? 그거 밥값이 얼마고 아이스
얼마야 그게? 몇천 원 갈걸? 그 올라가면 자기 사무실에 커피 있어. 커피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지금 어느 회사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커피 없는 사무실이 어디 있냐고. 너무 그 믹스 커피 많이 먹어서 다 당뇨병에 지금. 당뇨병에 우리 그 믹스 커피가 기여했어. 어느 사람들은 믹스 커피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적 느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제어하느냐 하는 것이 비파사나 수행인데 그게 알아차림이다. 그 알아차림은 청정하겠는데 제어해야 청정인데 제어한다란 말이 가져온 것은 계율이에요. 계율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게. 그래서 개청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청정, 심청정. 그러니까 그 개청정이라는 것은 도덕적 규범, 우리들의 감각적 욕망이 우선하잖아요. 어리석음이 우선하니까. 그것을 제어해서 균형 있게 맨 느낌의 상태로 가져온다. 해서 그 제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제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어해? 느낌을. 그 느낌이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어하면은 벌써 균형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요함과 청정함으로 인해 생기는 지혜가 난다. 자, 그래서 오늘 282쪽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 세 번째, 좌선을 끝낼 때 알아차려야 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선을 끝내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좌선이 끝났어. 좌선 중간에도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노력이야, 위리야야. 노력이 중요해요. 지금 마음을, 흐트러진 마음을, 그리고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을 다시 한 스텝 더 높여서, 망상하고 있다, 졸고 있다, 자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현재 내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라고 알아차려서 이제 현재 상태를 알고 이제 호흡으로 가면 돼요. 끝날 때에도 똑같이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마음을 또 한번 봐야 돼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런 뒤에 이제 제가 오래전에 쓴 이게 전체를 망라한 내용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좌선이 끝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아차린 뒤에 좌선 중간에는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또 알아차린 거야. 근데 좌선이 끝날 때는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알아차리고 있다, 자고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거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으로 와서 자세가 바른가 한번 보라고 제가 여기 쓴 것은 자세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세가 기울어진 것을 한 번씩 잡아야 돼요. 그럼 계속 기울어진 상태는 여기 통증이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수행하다가 허리가 아팠다, 병원 갔다라고 하는데 안 좋은 자세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몸에 후유증이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이 되면 자세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어느 쪽으로 자세가 무너지는가, 허리는 반듯한가, 목, 턱은 당겨서 이 머리의 무게가 몸에 실리도록 하는가, 손은 주먹을 쥐고 힘을 주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얼굴은 찡그리고 있지 않는가 한 번씩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몸의 상태를, 왜냐하면 몸의 자세도 중요하니까 한 번씩 살펴야 돼요. 그러면 새 기분으로 또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여기다 말씀드렸어요. 고개가 기울어져 있는가, 허리가 굽어져 있으면 바르게 펴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살펴봅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지, 손을 꽉 쥐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망상할 땐 현주 씨 님 생각하면 원수 생각하면 이러고 주먹에 손이 힘이 들어가 있어요. 몸 살피면은 마음이 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몸을 풀으면 그 마음도 풀어져요. 그래서 꼭 몸을 한 번씩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어깨 다 이렇게 미워하고 뭐 망상하면 다 힘이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긴장돼서 머리로 피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두통이 생기는 걸 알았어요. 딱 보면은 막 경직돼 있어요, 여기 어깨가. 그럼 위로 피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여기가 긴장돼요. 이렇게 당기면은 이 무게가 몸에 실려서 이 어깨 근육이 긴장되지 않아요. 이게 오래 이제 수행을 할 때 그 사소한 자세 하나가 후유증을 가져와서 수행을 못해요, 아파서. 머리 아픈 경우도 많아요. 너무 자세히 막 뚫어지게 보려고 한다든가. 적당히 봐야 돼요. 뚫어지게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힘이 그렇게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남아나지 않아요. 막 경행할 때에도 어떤 수행자 한 사람은 여기서 저기 가는데 몇 분 걸려요. 무슨 천사가 걸어도 그렇게 못 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성스러기까지 해. 농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 걷게 해요, 그냥. 운동 삼아서 걸어야 돼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걷고, 몸에 근육, 앉았다가 일어나면 근육 풀어주기 위해서 해야 돼요. 몸에 근력, 운동이에요, 경행이. 근력. 그러니까 움직일 때 생긴 마음이 집중되면은 찰나산매라서 깨지지가 않아요. 운동 삼아서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 집중을 위해서 무슨 구름 위를 걷는 천사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그 어느 지방에서 수행 지도하는 분이 꽤 크게 해요. 가만히 보면은 좀 그렇게 적당히 걸어라 해도 안 들어요.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또 부딪히면 그 사람 그러고 가니까 안 지나가니까 좀 서야 돼.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막 10곳이 막 어떻게 용을 쓰는지. 뒤에 스님이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10곳이. 근데 그거 제멋이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수행할 때 그거 다 일일이 누가 지도 안 해요. 누가 구체적으로. 그게 자기가 물어야지 스님이 딱 와서 보고 이렇게 안 해.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걷지 말아라. 나중에 이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천히 걷는 사람 보면 혹시 어디서 수행했냐 그럼 그렇대. 근데 또 나도 쇠우민에 갔는데 너무 빨리 걸었어, 오대전이야가. 그래서 또 갔다가 휙 돌아. 그래서 내 마음에 걸렸어. 적당히 못 걸어. 아이고, 저 나이가 어리고 법납이 낮아서 저렇게 걷네. 나는 반드시 서고 또 돌고. 서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서려고 안 해요. 서면 내가 제어를 하는 힘이 생겨요. 휙 찍고 돌고, 사교춤 춘다고 찍고 돌고. 나는 반드시 서고, 쓸 때 마음을 알아차려 주거든요. 돌 때 의도, 돌 때 나갈 때 오른발 왼발 어느 방향으로 도는가 쓸 때 굉장히 중요해. 내가 경영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근데 그냥 휙 찍고 돌아서 우리 스승한테 뭐라고도 못하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수행하냐. 그래서 저는 터치 닿는 것부터 알아차립니다. 그냥 오른발 왼발 들어서 놓음, 들어서 앞으로 놓음이 마하시 방식이거든요. 저는 안 그럽니다. 그냥 터치 닿는 거. 왜냐하면 그게 힘들어. 들어서 앞으로 놓음 하려면 3개를 다 하려면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게 해? 그냥 닿는 거. 막 좀 편하잖아. 2분의 1만 알아차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집중이 되면은 그때 밀밀하게 들어서 놓는 것이 다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처음부터 힘이 없는 것을 갖다가 보통 우리 동양의 프로그램은 어떤 원칙만 제시하고 디테일한 어떤 단계적 과정은 제시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스승도 닿는 것만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건 제자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말이 나왔어.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걸으세요? 그때 우조티카는 왜 이렇게 천천히 걷냐? 왜 이렇게 천천히 가? 한번 빨리 걸어봐.
빨리 걸었더니 더 많이 알아차려. 또 몰랐네. 천천히만 또 알아차려야 돼. 너무 천천히 알아차리는 것을 내가 문제로 여기고 적당히 천천히 알아차렸는데 또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 보고 그거 틀렸다 그랬더니 너 빨리 한번 걸어봐. 빨리 알아차려도 또 알아차릴 수가 있어. 자기 성향이더라고요. 무엇이 어떻다 저쩌다. 그러니까 한 가지 중도라는 것이 어떤 무엇이 옳다라는 게 수행은 뭐가 옳다 없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쉬운 것을 습득할 수 있는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은 많이 알아차리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라는 것이 스승이 딱 밥 먹고 이렇게 갈 때 우산을 항상 가지는 우산 이렇게 흔들으면 스승이 밑다사야도가 방 밑에 딱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딱 지나간 사람 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가죠. 근데 저기 스승 앉아 계시면 탁 정중히 걸어가요. 스승 모르고 이러고 갔다가 딱 손가락 들어서 천천히. 그 경행의 일화가 많아요. 어느 날 외국 스님들이 많은데 보링거 메디테이션을 외국인 수행자 비구와 비구니 수행소가 이제 남자 여자 수행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느 날 한국 비구니 한 사람이 딱 왔어요. 우리 외국인 수행자들의 속마음을 다 뒤집어다 버렸어요. 어떻게 예쁜지 그 파르라니 깎은 머리 그 고이 접어 나빌레라 그냥 이렇게 연기 촥 그러고 그냥 빛나는데 그냥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예쁜 비구니 보는 것이 즐거움이잖아요. 이제 자꾸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저 한국 비구니가 어디냐. 그래서 나도 여기서 처음 본다. 너무 쳐다보지 말아라 내가. 근데 여기에 금상첨화처럼 그 사람이 길을 가잖아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 그 외국인 비구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저건 수행의 정석, 저건 그 보현보살의 화신. 다 흠모하고 수행의 어떤 결정체 다 가. 뭐라고 얘기를 걸어요. 그럼 태꾸도 안 가요. 그 예쁜 사람이 또 그렇게 수행까지 아름답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 우리끼리 이제 저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괜히 그 비구니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한국 사람한테 저 수행이 스님 법납이 몇 년 됐냐 어디냐 자꾸 물어. 묻지 마. 그냥 보기만 해. 내가 나도 몰라. 그래서 이제 비구니 그 대표인 통역 그 스님한테 그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수행을 잘해서 우리가 한국 수행이 여기서 그 비구니 스님 때문에 한국인들이 아주 수행을 잘한 사람으로 다 평가받고 있다. 그랬더니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앉으면 코가 땅이 닿도록 줘라. 정말? 그냥 코가 땅이 닿는데 앉으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일종의 그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더라도 너무 열심히 하면 용 쓰는 거예요. 피곤해서 자야지. 걸을 때. 그러니까 적당히 근육 풀고 지금 움직이는 것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일 땐 조금 풀어지는 거거든. 적당히 그래 힘.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한 스님이 움직일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움직이도록 돼 있으니까. 원래 몸은 풍대가 있어서 움직이도록 돼 있잖아요. 그 풍대를 멈추는 것이 큰 고통.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통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통증이 있어도 안 느껴요.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병이 있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풍대가. 그러니까 좌선은 움직이지 않고 내가 모르는 통증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풍대를, 그 괴로움을, 지수화풍을. 근데 지켜보고 있으면 치유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그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뭔가 알맞게 중도를 지키면은 그 단계에서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장애단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서 스승한테 알맞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때 나타나는 상태. 그럼 스승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 상태에 따라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경행을 할 때에도 너무 집중을 하려고 그러니까 욕망으로 하는 거예요, 경행을.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때로는 필요도 해요. 왜냐하면 수행하다가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인사하기도 싫잖아요. 가장 수행처에서 괴로운 것이 미운 놈을 매일 만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여기 같으면 안 만나면 끝이잖아요. 명상원 안 나오면 되잖아요. 거기서는 뭐 노냥 안 부딪힐 수가. 그러면 경행이 좋은 것은 저기서 오죠. 그러면 탁 앞만 보고 알아차려요. 맞지? 그 사람 대하기 싫어서 그리고 그 사람 지나가면 또 풀어져요. 그 다 경행하면은 인사 안 해도 오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조금입니다만은 어쨌든지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수행 방법은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접근해야 돼요. 그 어떤 진실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문제는 진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뭐냐예요.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자기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좌선 중에나 좌선이 끝날 때도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몸으로 와서 자세를 살피고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느낌을 알아차려야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제가 뭐라 그러죠? 가슴으로 가라 그러죠. 마음이 이제 좌선이 끝났을 때는 현재의 마음을 보고 가슴으로 가라면 그때 좌선이 끝난 상태의 마음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했잖아요. 그럼 가슴의 느낌이 고요해요. 화가 났을 때 보는 느낌하고 달라요.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과 고요한 느낌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요한 상태를 모르고 하는 것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갖추어진 것을 아는 상태하고 현저하게 달라요. 왜? 좌선이 끝나고 내가 고요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내가 그 마음의 상태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몰랐을 때보다. 그러니까 보세요. 피아노 막 쳐요. 땅 하고 탁 손을 이러죠. 피니시 불러. 마지막. 이 마음이 땅 치고 딱 이 마음으로 지금 종결을 하거든요. 피아니스트나 모든 사람이나. 그리고 이 순간에 짧은 집중이 있어요. 이 순간에 땅 끝나고 전반부의 결구 마지막을 땅 하고 피아노 땅 하고 이렇게 치잖아요. 이민찬이가 땅 이러잖아요. 이때 마지막 마음의 상태를 땅 했을 때 끝난 연주를 끝난 수행을 끝낸 마지막 마음의 상태를 딱 알아차리면 이게 열매예요. 희열이고 고요함이에요. 이걸 보란 얘기예요. 내 말은. 이걸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보지 않았을 때보다. 그래서 제가 가슴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 얼른 가슴으로 가. 그러면은 내가 수행이 끝났을 때 고요한 가슴의 느낌일 상태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자기가 그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이제 또 한 가지 있어요. 수행이 딱 눈을 뜨고 딱 현재의 마음을 보고 이제 가슴으로 가. 근데 눈을 뜨자마자 콩닥거려요. 고요하지 않고. 아침에도 그런 게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고요했던 가슴이 콩닥거려. 그 이유는 나한테 잠재되어 있는 근심 걱정이 도사리고 있다가 눈을 뜨면은 선정이나 정의 상태에서 현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알아차림이 그 순간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세속으로 내려와서 세속과 부닥쳐 있는 것이 탁 드러나요. 가슴이 탁. 어떤 뭐가 딱 떠올라요. 근심 걱정거리가. 그러면 또 여기서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소에는 모르는데 좌선이 끝났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탁 와요.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의 상태도 우리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즉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딱 나타났다는 것은 평소 그 마음에 대한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게 잠재의식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마음을 그때 알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모님은 그림 때문에, 전람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근데 평상시엔 몰라요. 끝났을 때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야 알 수 있고. 그때 그런 잠재되어 있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좌선 끝나고 가슴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눈을 뜬 뒤에 잠시 바닥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상태, 두근거릴 때나 고요할 때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상태를. 그런 뒤에 가슴으로 가서 좌선이 끝났을 때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이때 가슴에 어떤 느낌이 있거나 그대로의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빼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마음본 수행에 대한 집중력을 제가 키웠어요. 아셨죠? 이래서 제가 그 파리묵강을 이때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라고 또 이 센텐스, 이 문장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끝났어. 그럼 다음 동작으로 가야 되잖아.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속성으로 가요. 제어를 못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일단 살도록 돼 있어. 감각기관이 감각대상과 부딪히도록 돼 있어. 그게 나가는 거야. 제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 아는 게 제어예요. 지금 이제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봤어요. 꼭 이 문장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손수건을 집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몇 장 싸놓고, 그리고 땀을 닦고, 왜냐하면 땀띠가 나면 아프니까, 겨드랑이 쓰라리고 워낙 땀을 더우니까 많이 흘리니까 집어둬. 지금 계속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손수건을 짚고 땀을 닦고 따서 놓고가 다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야. 마음이 마음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행위로 안 가. 여기서 다 알고 있어. 그러더니 모기장을 살짝 집어. 그러더니 살짝 가볍게 이렇게 들고 1인용 모기장이에요.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금방 모기가 들어오니까 빨리 달렵하게 제비처럼, 물찬 제비처럼 빨리 해야 안 들어와요. 들었을 때 모기 들어오면 다음 시간에 힘들어요. 같이 동거하면서 물어 뜯기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수행이 안 돼요. 그냥 이놈 찾다가 볼일 못 보고. 더군다나 불이 나 있으면 몰라도, 그렇다고 또 모기장을 들으면은 또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또 못 들어오게 어떤 사람들은 돌도 놔요. 날렵하게 하고 계속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라고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첫 경험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팔이 앞에서 보여. 드는 것, 모기장 올리는 것, 걸어가는 것이 전부 파리묵강 전면에서 알아차려져. 처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계속 마음에다가 마음을 두었어. 일하고 있는 마음을 노팅한 걸 워칭했어. 그냥 거기다 마음을 두었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만 바꾸지 않고. 그랬더니 오른발 왼발 법당에서 이제 숙소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경영을 하든지. 숙소를 이렇게 하는데 오른발 왼발이 여기서 뜨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의 느낌이, 아는 마음이 여기에서 알아진다고. 그게 전면에서 알아져. 마음이 이제 알아서 발로 갔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내 마음이 발로 갔지. 근데 발로 가는 그 마음에 두니까 이것이 여기 마음이 마음. 이건 1차 아니야. 이건 2차. 마음이 마음으로 2차잖아. 빠르게 1차적 현상이 2차적 현상과 연결돼서 팔이 앞에서 느껴지는 거야. 그 뒤부터 모든 것을 난 호흡도 여기서 보고 발도 여기서 보고 그때부터 파리묵강을 시작했어요.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로. 그냥 여기서 딱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아서 전면에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심념처예요. 마음이 마음을. 그러니까 노팅하는 것이 알아차리잖아요. 호흡을. 그러면 워칭하는 것은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이게 심념처예요.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요. 심념처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마음이 있어서 아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 처음으로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을 같이 수행한 사람한테 법문할 때 그 소문이 나가지고 거회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조금 불편하시게. 어이, 네 스님. 자네 쓸데없는 소리 뭐 한다며?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있어서 다 아는 것이지 뭐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지도한다며? 그래서 숨이 콱 막혀서 스님 경전에 심념초에 16가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있고 알아차리면 1단계고 아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워칭하는 겁니다라고 스님하고 모르는 스님하고 바사나 수행을 가져오셨지만 마음본 수행을 안 배운 분하고 무슨 토론을 해요? 스님 다음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호흡 보는 사람들은 마음본 수행이 뭔지를 몰라요. 의식세계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한 겹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거예요. 마음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대상을. 여기 호흡 보잖아요. 예, 그게 빠리목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걷는 마음이 알고 있잖아.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는 게 마음이잖아요. 무엇에다가? 마음에다가. 그게 마음이 계속 보고 있어. 그걸 마음자리에서 알아. 그게 마음자리라는 것은 제가 아바타 할 때, 마인드 컨트롤 할 때 그 자리라는 것을 말했지. 부처님은 전면이라고 그랬어요. 전면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전면에서. 그러니까 몸 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것을 제가 설명하잖아요. 입체라고. 앞, 뒤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좀 표현하자면 의도가 보인다고 해요. 응? 의도가 보인다. 의도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의도가 일어나서 마음을 본 거예요. 의도가 일어나서 마음 보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보인다. 그렇지. 그 행위를 쭉 하는 것을 마음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것이 여기서 지금 제3의 시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몸 밖을 나올 수 없는데 앞선 마음과 뒤의 마음이 교차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입체로 느껴져서 전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체 이탈이에요. 마음은 몸 밖에 못 나와요.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시차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입체처럼 느껴져서 앞에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집중이 되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어느 때. 그게 그거예요. 집중이 됐을 때 그렇게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오래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그 빠리목강으로 들어가는 구체적 실천 방법을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는가? 또 여기서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다 빠리목강이에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때 빠리목강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리면 하나의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서 알아차림이 지속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알아차림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떠나지 않아 지속적인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느낌 보는 수행을 우리가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좌선할 때 이제 느낌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니까야에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근데 이때 덤덤한 느낌은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림이 없는. 즐거운 느낌도 알아차림이 없는 것을 말해요. 괴로운 느낌도 알아차림이 없는 것을 말해요. 이 세 가지를 알아차려라 하고 세 가지를 분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행복, 불행, 무지, 무관심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덤덤한 느낌은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강력하게 일어났어. 그런 그 부처님의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석서에서는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그러니까 도마나사 웨다나, 소마나사 웨다나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빨리어로. 조금 주석서는 깊게 들어가요. 그런데, 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느낌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즐거운 느낌은 우리가 느끼기 어려워요. 실제.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을 잘 못하는 거예요. 괴로운 느낌의 원흉은 즐거운 느낌이에요. 근데 즐거운 느낌은 우리가 처음부터 경험하지 못해요. 빛이 들어왔다, 삐띠, 희열, 그런 때 즐거운 느낌이 생기는데 그 이전에 초기 단계에서는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웨다나, 느낌을 말하는 웨다나는 뚜카 웨다나가 우선이에요. 그냥 웨다나 해도 그건 고통스러운 느낌에 속해요. 생로병사가 고통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을 보란 얘기예요. 느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조건지어진 느낌이니. 예. 어떤 상태. 그러니까 수행도 이번에 가서 며칠 만에 집중이 됐어요. 며칠 걸려야 돼요.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 몸을 만들어야 돼요. 매일 다른 몸이에요. 운동선수, 예술가, 피아노, 발레, 매일 안 하면 다음날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입력을. 매일. 제가 발레학교 할 때도 일요일 날 우리 발레 가르치는데 단원들이 나와. 그래서 야, 오늘 쉬지. 그러니까 하루 쉬면은 회전이 잘 이렇게 불편해요. 아, 몸 이렇게 계속 입력을 시켜야 돼. 같은 몸이 아니야.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삶 속에서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그래서 느낌은 뚜카 웨다나가 우선한다. 그래서 제가 통증을 말하는데 그냥 웨다나라고 그냥 느낌이라고 해서 왜 뚜카 웨다나라고 안 하고 그냥 웨다나라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웨다나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증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요. 통증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복한 느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차치하고 불행한 느낌, 괴로운 느낌이 지금 통증이 문제라고요. 당장 지금 이 앞에서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불행하잖아요. 예. 통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뿐이 아니고 자선뿐이 아니고 모든 것에서. 예. 아, 그럼요. 살랑거리는 바람, 코끝 미간을 스치고. 행복해지고요. 그럼요. 시원해서. 아주 좋네. 그야말로 행복하네 하는 거를 좀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는 경우. 그럼요. 이게 욕심일까요? 네? 이게 욕심일까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감각적 욕망으로 그럴 때를 좋아하지 그러지 않을 때를 싫어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상태의 느낌이, 그러니까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 힘들어서 올라가는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은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내가 간다고요. 제가 산에 가는 이유가 좋은 느낌을 느끼려고. 좋아요. 좋은데 무리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시 그 느낌을 느끼지 말라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느낌을 느끼고 그 느낌을 좋아한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그것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상당히 좋아하는구나. 또 그걸 알아차리면 돼. 그러면 균형이 딱 생겨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좋은 느낌을 느낀 것을 즐겨서 취해서 그러니까 취한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취한다가 집착이에요. 취착. 알고는 있는데 요 느낌 때문에 또 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파지티브 싱킹,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아닐 때는 괴로움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가 항상 그 상태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가서 이제 산에 제가 좋아하는 그 다리에 앉아가지고 좀 휴식을 취하는 그거를 이제 누리려고 가서 앉았는데 그 자리에 웬 사람이 와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저는 조금 떨어져서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냥 한두 마디 인사만 하고 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앉아 있는 순간부터 일어날 순간까지 계속 뭔가 말을 시키더라고요. 관심이 있었구만.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여자분인데 뭐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엊그제 옹달샘에 썼어요. 말 엄청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 말 받아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을 받아주려니까 속으로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말하고 싶었어요. 그 인연이에요. 그때 누구 책임이냐고요? 그 사람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예? 왜 내 책임이야? 그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도 있어. 내가 존재했잖아요. 예? 황 선생님이 서울법대 나오신 분이 경기여고. 근데 그것이 황 선생님하고는 황 선생님 오만관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이 황 선생님 옆으로 이사 가려다가 황 선생님 어떤 사람이냐? 왜? 그랬더니 경기여고 서울법대 다 왔잖아.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요? 경기여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은 달라. 그래서 아니 안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황 선생님이 공부 잘한 것도 그게 원인이구나. 그 사람한테는 내가 존재한다는 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그게 고정관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괜히 미운데 미워 매주 같아 오고 내가 매주 같은 게 뭔 죄야. 그게 이주일이가 히트친 거예요.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 기호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있는 그대로 안 보고. 그게 세속이야.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된 거야, 그건. 알아차리면 제어가 되고 있는 그대로 보죠. 그래서 이제 느낌은 두카 웨다나라 그런 이제 두카 웨다나 곧 괴로운 느낌을 보통 그냥 상징적으로 웨다나 느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경전에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마시시라고 그래서 이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과 느낌 알아차리는 수행에 사마시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마시시라는 것이 죽을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걸요. 죽을 때 고통과 아라한 열반. 고통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 사마가 동시에 함께라는 뜻이고 시시는 그 어떤 그 열반을 이루는 상태.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어. 근데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동시에 괴로움을 오히려 무상고무아의 대상으로 보아서 열반에 이르는 경우. 죽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사마시시를 하라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그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 비구들이 깜마타나라고 부처님한테 수행 주제를 받을 때 보통 30명 정도의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요. 왜 안거를 할 때 30명 정도 움직일까요? 탁발 때문에. 그리고 왜 안거가 생겼을까요? 벌레가 많이 죽어요. 자동차 가면은 길에 막 벌레 밟아 죽이잖아요. 로드킬. 그래서 몇백 명이 걸어가봐 우기에. 그러면 그 길에 벌레 많아요. 그래서 새들이 꼭 길로 와서 뭘 쪼아먹어요. 그 열매도 떨어지고 길에 그 미얀마 쭉 여기 가면 새들이 길에 많이 와 있어요. 거기 우리 집도 산길에 길에 다 새들이 와가지고 열매 쪼아먹어요. 숲이 아니니까 잘 보이잖아. 근데 괴로움을 죽을 때, 괴로움을 겪을 때 네 가지 사마시시가 있는데 어떤 자세, 몸이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자세에 대한 사마시시가 있고 어떤 병, 응? 그냥 이제 무슨
그제 그 해맑은님이 아들을 원망하더라고요. 왜 나 이렇게 안 죽게 놔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요. 업에 수명이 있어서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거기서 무아를 느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좋은 뜻으로 고통을 알아차리지 왜 그런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약간 어리광 비슷하게 그 얘기를 하길래 오직 괴로웠으면 저랬을까 싶더라고. 그러니까 병에 사마시시, 그 다음에 목숨에 사마시시, 그 다음에 느낌의 사마시시가 있는데 이때의 느낌이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인해서 내가 막 갇혀 있다, 묶여 있다, 피치 못할 자동차 거꾸로 매달려 있다, 어떤 피치 못할 그 위험한 자세가 어느 경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병에 걸려서 못 벗어나는. 그 다음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느낌이 왔을 때. 그때 느낌과 전부 네 가지가 느낌과 열반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사마시시라고 그러는데 어떤 느낌이나 그 느낌을 통해서 느낌이 무상고무하니까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알고만 하느냐 그 느낌을 무상고무화로 받아서 도구화를 성취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죽을 때 도구화를 성취하기가 훨씬 좋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다급하니까 자기가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깨어났을 때 마음이 편안해서 수행하기가 좋고 저녁에 자기 전에 다 모든 것들을 이제 하루 중에 있는 근심 걱정을 놓고 집중할 수 있어서 자기 전에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죽는 게 자기 전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 한 일생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한 일생을 마무리한다. 근데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것, 그 다음에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은 살아온 날들 동안의 집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느낌에 강력하게 집중을 해서 그 느낌이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아라한이 된다는 것이 사마시 두 가지를 함께 이루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호랑이 물려간 얘기예요. 30명이 이제 물려갔는데 서로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 말자. 무건. 근데 그것도 나중에 부처님한테 혼났어요. 말하지 말자 해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중간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합니다. 왜 말을 안 하냐고 또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말을 해야지 왜 안 하느냐. 필요한 말은. 그러니까 지금 중도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뭐 얘기하면 그냥 교조적으로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힘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랭이가 하나씩 물려갔는데 몰랐잖아요. 호랭이한테 물려갔는데 소리를 안 지른 거예요. 조금씩 떨어져서 했으니까. 근데 컴패션, 참에 보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잡아먹은 시체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자 해서 위험을 알리자 해서 막 물려갔는데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 스님이 살아난 경우도 있죠. 그때 그 사마시시 얘기가 나와요. 죽어갈 때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피가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그 두려움 없이 통증을 알아차려서 그때 아라한이 돼버려. 아라한이 돼버리면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경전에 그런 사마시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녁에 사냥꾼이 어수룩한데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이 이렇게 있는데 뭐 짐승인 줄 알고 쏘았어. 그래서 옆구리를 탁 맞았어요. 가서 보니까 스님이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깜짝 놀랐겠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저 풀을 좀 배달라. 무슨 풀인가. 그리고 그걸 깔고 편안하게 조금 앉아서 그때 그 옆구리에 박힌 화살이 가져오는 통증을 대상으로 알아차려. 그게 사마시시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아라한이 되고 열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그 몸의 자세에 목숨의 느낌에 이런 네 가지 형태의 것들을 알아차려서 사마시시로 통증을 알아차리면은 두 가지
통증을 알아차리는 수행도 물론 함과 동시에 열반에 이르는 도가를 성취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가 사마시시인데, 그러면은 고티카 비구가 자결한 것은 이제 어느 경우에 자결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결해도 괜찮아요. 이때는 부처님이 허락해요. 아나가미는 자결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누군가도 누가 자결했지? 그 춘다도 뭐 자결했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나. 근데 아니다. 아라한이 됐으니까 괜찮다. 이미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사람이야. 사나 죽으나 이미 의미가 없어. 그런 경우에만 자결을 허용해요. 그래서 고티카 비구가 자결한 것은, 여기선 지금 고티카 비구에 대한 얘기인데, 목숨의 사마시시에 해당될 것이다. 만일 병에 걸려 죽었지만 그 순간 알아차렸다면 병의 사마시시가 될 것이고, 호랑이에 물려 죽는 순간에도 알아차림을 유지했다면 느낌의 사마시시일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죽음과 동시에 아라한이 되어 완전한 열반에 들어 다시 태어나고 죽는 일이 없는 자를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한 자라 해서 사마시시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느낌 보는 수행의 마지막, 느낌은 있어요. 통증이든지 뭐든지. 느낌을 대하는 우리들의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는 느낌을 거부하는 자세와 느낌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이런 경우에 사마시시 경우는 느낌을 거부한다가 아니고 통증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통증이, 격렬한 통증이 왔을 때 통증을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말고 거부하는 웨다나예요. 느낌. 통증을 알아차리지 말고 그때는 내 공덕, 내가 지은 공덕, 그리고 불수념,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강력한 어떤 선정. 그러니까 저는 치과에 갔을 때 드릴 소리 날 때 딱 호흡에다가 마음을 둔다거나 딱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딱 터치를 해요. 손을 딱 터치하고 손끝에 이렇게 감각이 없을 땐 자꾸 이렇게, 감각이 없을 때는 이 드릴 소리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해. 이거 감각 좀 느끼려고 딱 대서 괜찮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면은 1순위고 드릴 소리는 2순위야. 이게 통증을 거부하는, 웨다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통증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부하는데 무엇을 대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죽을 때 선업에 공덕을 쌓은 거,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한 거, 그 다음에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그 고귀한 정신, 사립을 목련존자가 한 일들 있잖아요. 우리 가슴을 처미게 하고 헌신적인 것들. 그래서 본생담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 기억하라고 하는 스토리를. 그 많은 인간의 삶의 스토리를 딱 하나라도 잡으면은 내가 그 마음을 생각하는 순간 통증이 없어지나. 그건 이미 승화된 마음이고 무상고모화의 마음이고 아라한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부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왔을 때 주로 오잖아요. 허리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건 저의 또 다른 방식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 아닙니다. 제가 개발한 거예요. 보통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무릎에 있는 통증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처음에. 그럼 통증은 이미 관념이라서 내가 싫어했잖아요. 무조건 싫어요. 그럼 육체적 느낌이 싫어해버리면 도마나서 웨다나 소마나서 정신적 느낌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200%, 300%가 돼요. 몸의 통증도 열인데 마음의 통증까지 가버리면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내가. 막 독을 피우게 돼요. 이를 딱딱 갈고. 그러면 안 좋아요. 무상고모화를 못 봐요. 막 악을 쓰고 독을 피우니까. 문제는 무상고모화를 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이런 우회적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무릎 속으로 들어가. 그래도 무릎 속으로 들어가면은 통증이라고 알았을 때는 싫어하지만은 통증 속으로 들어가면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느낌일 뿐이야. 근데 이게 간헐적으로 느껴요, 느낌이. 계속해서 안 아파요, 느낌이. 이렇게. 느낌은 변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안 하고 죽어요.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몸에 리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쪼였다. 두려움 때문에 이게 아픈 것이지 통증수 들어가. 그러면 적당히 볼만해. 그러다가도 모든 경우에 그럴 수는 없어요. 어느 경우에 들어가서도 못 견뎌요. 그럼 저는 가슴으로 와서 콩닥거리는 느낌을 봐요. 여기 호흡을 본다든가 호흡에도 느낌이 붙어 있어요. 뻐근하다 뭐다. 그럼 여기 있는 느낌보다 가슴의 느낌이 조금 경감돼요. 그러고도 콩닥거리면 전면에서 빠리묵강으로 봐요. 여기 있는 느낌이 여기서는 약하게 여기보다 여기에 약하면 볼만해요. 그러면 나는 이때 그 통증이 최상이 전면에서 빠리묵강으로 본 느낌은 최상이었어요. 그때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아가 보이고. 왜 그러죠? 통증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순간 가장 큰 이익은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없어지면 집중도 그냥 자버리거나 집중이 약해져 버려요. 분명하잖아, 통증은. 그러니까 오히려 약이야, 효자야. 어떤 때는 너무 졸리면 꼬집어서 지금 내가 아픔을 만들어요. 막 꼬집어가지고 운전할 때도 막 지금 졸리면 꼬집잖아요, 막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통증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요. 어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증을 움직이지 않아 생긴 통증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은 수행의 큰 그 효자 종목에 속해 느낌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부하는 느낌이 있고 보통의 경우는 느낌이 바로 무상고부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인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느낌일 경우에는 격렬한 거, 사마샤시의 경우 죽을 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 너무 그게 힘들어. 통증이. 그럼 죽어. 근데 뭐가 뜨죠 그때? 세 가지, 한 가지 그 행위와 두 가지 그 표상이 뜨잖아. 갈 곳이 보여. 죽을 때. 그 갈 곳을 보이는 것을 딱 집중해. 천상으로 가도록 뭐가 가도록 어떤 리미타 표상이 있다. 화려하다, 뭐 성스럽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보인다, 뭐 어쩌다 하면 딱 거기다. 그럼 통증 없어져요. 그 순간. 그러면은 사마시시로 통증을 알아차리는 것과 동시에 지혜가 나서 열반에도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제가 쑥뜸을 하면서도 경험했지만은 덩어리 쑥을 태울 때 나중에 집중을 했더니 무통이 오더라고요. 있는데 못 느껴요. 내가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사마타 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 화끈거리는 몇천도의 그 이만 덩어리 쑥. 하루에 4시간씩 덩어리 쑥을 10몇 번 한 곳 4군데에다가 돌아가면서 막 살을 타는 냄새가 집을 하나 빌려서 했어요. 몇 사람이. 그 누구 탤런트 엄마 아시죠? 그 사람. 그 사람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날 보고 귀신이냐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야 임마 나도 죽겠다 귀신아. 선생님 귀신이에요. 나 위파사나 선생이라서 너희들이 비웃을까 봐서 깜짝 못하고 있다. 그때 내가 위파사나를 했기 때문에 통증을 보는 힘인데 그걸로 들어가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선정, 호흡에다가 딱 집중했어. 그래도 무통이 오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사마시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은 거부하는 느낌과 받아들인 느낌이 있다.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무상고무화를 지혜가 나도록 알아야 되고 느낌 자체가 무상고무화니까. 그리고 이제 거부할 때는 극렬한 고통일 때는 꼭 그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극렬한 느낌 대신에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가 선업을 닦은 거, 그 다음에 갈 곳의 표상, 그리고 부처님의 위대한 행위 아름답잖아. 그리고 그 경건한 마음이 생기잖아. 거기에 마음을 주면은 마음이 1순위가 현재 새로 알아차린 마음이 1순위고 있는 통증은 2순위가 된다고. 마음은 한순간에 몇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알아차리면은 있는 몸의 통증은 2순위가 되어서 집중이 되면 그 통증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제 통증의 경감과 함께 고통스러운 느낌을 극복하면서 도과를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게 느낌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원형 경기장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더만요. 그 지하에 여러 층이 있고 막 동물 가두는데 죄수 가두는데 뭐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장엄한 그게 그 통치의 수단이었더라고요. 거기 와 사람들이 막 사자 물어뜯기고 경주하는 거에 대해 희열 느끼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사자에 물어뜯기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마사시였던 것 같아요. 이 지금 불교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갈 곳이 보여서 갈 곳에 대한 할렐루야 하고 자기가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천국이 보인다면은 이 통증은 없어져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고요. 이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얘기예요. 연천히 부처님을 열심히 안 믿어도 꼭 108별 안 해도 자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꼭 불교 신도여야만, 위파사나 수행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수행은 똑같이 허용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한국명상원에서 수행을 시작할 때, 중간에, 그리고 끝날 때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을 할 때 마음과 느낌을 어떻게 연계해서 알아차리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마음과 느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